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번째,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든 또한 사물이든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됩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 사는 고래를 육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고래라도 머지않아 죽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사자를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왜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을 떠나서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 큰일 나지요.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술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은 부대에 있어야 하는데 탈영하면 완전히 신세를 망치게 되지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온갖 문제가 생기고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자리에 떠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온갖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됐는지 살펴보지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것은 인간이 제자리를 망각하고 이탈한 행위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증거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뱀이, 정확하게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제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8절 보시겠습니까? 8절에 그들의 이제 영적 이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그들은 완전히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버린 거죠. 이른바
영적인 위치 이탈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비극과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본래 그들의 자리였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던 모든 은혜를 상실하고 맙니다. 엉뚱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영적인 위치 이탈과 그 결과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안에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마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무한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서 만일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이미 떠난 거지요. 영적 위치 이탈입니다. 영적 위치 이탈. 결과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 사망과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숨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사망은요,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는 세 종류가 있죠. 근데 그 공통점은 분리입니다. 분리.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숨을 쉬고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사망은 육체가 수명을 다하고 숨이 끊어질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사망과 일치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은 그 육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성경에서의 사망은 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체는 숨을 쉬고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하고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사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요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마로 몸을 가린 겁니다. 죄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갈 때 보면 거의 외회 없이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고 크든 작든 사명을 감당하면 존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 추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두운 데서 몰래 죄를 짓잖아요. 자신도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죄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천사와 마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인간은 천사와 마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사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살다 보면 짐승만도 못하고 마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은 영적인 제자리, 즉 하나님 품 안에서 이탈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나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겨울에요, 눈이 쌓일 때 제설 작업이라는 것을 하지요.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는 눈을 잘 치우면 시장이 재선되고 잘 치우지 못하면 낙선된다고 합니다. 눈 치우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했습니까? 인간이 눈을 치우려면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저절로 그 눈이 녹아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쪼여지면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영적 위치 이탈을 해버린 인간에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십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고 또 어떤 공간적인 이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자신이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우쳐 주기 위한 교훈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생애는 184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지요. 비유하자면 BC와 AD로 나눕니다. 1841년이. 원래 그는 주색에 빠져있던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살 된 딸이 강물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지요. 아빠,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아빠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빅토르 위고는 딸의 시신을 부둥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실컷 울어봤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울음이지요. 그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절필하고 후생국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다 말년에 다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쓴 작품들이 그를 세계적인 문호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네미제라블, 일명 장발장입니다. 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별세하자 그 장례를 정부에서 국장으로 치르는데 외도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영적으로 제자를 찾음으로써 생명과 축복 그리고 영광을 얻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바로 제자리 이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간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위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한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에 맞는 삶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